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청주 BBS 불교방송 제386회차 서길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와 위대한 그 가르침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연능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어요. 수메다보살한테 그러죠. 지금으로부터 사승지겁 10만겁이 지난 뒤 카피라성의 슈도다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날 것이고 성도를 해서 서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로되 그의 제일 우두머리 제자는 우바티사 사리불 장로고 둘째 제자는 목건년이라 할 것이다. 그 부처님의 시자는 아난다라고 하고 여자 제자는 키에마라라는 장로고 둘째 제자는 우팔라반나 장로일 것이다. 수메다 행자는 바로 부처의 씨앗이요 부처의 싹이니라 라고 해서 연능불께서 수기를 주셨어요. 이거 얘기하면서부터 어떻게 연능불 얘기까지 또 연등까지 그렇게 얘기가 하는데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복을 달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연등을 달기보다는요 부처의 씨앗을 심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혜를 밝히겠다, 지혜 등을 밝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연등을 공양을 올리시면 아무래도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좋은 인과가 형성이 될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부터 이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과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사람과 행을 한 사람은 다를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등 자체도 직접 가서 여러분들 달고 또 봉축 행사도 하시고 지혜의 어떤 마음을 꼭 담겠다 하는 각오로 등석을 하시면은 그 인연 따라 좋은 결과가 오시리라는 생각이고요. 무작정 복 달라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또 근기가 거기에 맺히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요. 바로 수메다 행자는 연능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한없이 기뻐했고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고는 오른쪽으로 도는 일을 마치자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떠나셨다. 그래서 모두가 떠난 뒤에 수메다 행자는 바라미를 관찰하기 위해서 쌓여있는 꽃 무더미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그때에 일만의 하늘 사람들이 몰려와 환호의 소리를 울리며 말했다. 일만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하여간 그런 여건이었다 하는 것을 뭐예요?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선해보살이여 옛날부터 보살이 앉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났는데 오늘도 그 징조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굳게 정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일만의 하늘 사람들은 덧붙여서 말을 했어요. 저분은 부처의 씨앗이요 새싹이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요.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부처님도 제가 엊그저께 그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는 뭐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빌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은 누구에게 빌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교한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하셨는데도 깨우쳤는데 우리는 하니까 더 많이 깨우치게 될까요? 아버지를 믿고 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알코올 중독자 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저분은 부처의 씨앗이요 새싹이다. 만일 우리가 연능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승에서 제도받지 못한다면 오는 세상 저 보살을 만나 제도를 받으리라.
연등부처님께 제도를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오는 세상에, 다음 세상에 바로 샤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분한테 제도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 교도소 가서도 그랬는데 우이독경이다, 소규의 경일기다 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소가 진짜 소일까요? 경전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소여요, 소. 우리 불자님들도 경전의 뜻도 모르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고 다니면 다 소입니다. 경어선사께서 무비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경어선사가 노사미거 마사도레라고 하는 것을 화두를 두고 정진을 하셨고요. 만공스님은 만법귀일 일기하처다 하는 걸 화두를 놓고 하셨고요. 방한한 큰스님께서는 다 경어 큰스님 상자들 아니에요. 옛날에 조주가 뭐를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경어 큰스님이. 그랬더니 방한함 스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방한함 큰스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화두로 해가지고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공스님은 만법길 일기하처다, 방한함 큰스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 경어 큰스님은 노사미거 마사도레다. 세 분이 다 조계종 스님은 아니에요. 조계종이 우리나라에 있기 이전에 스님들이세요. 조계종이 60년대 중후반에 생겼잖아요. 물론 삼국시대 조계선사 어떤 휘하에 조계종이라는 게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계종하고 그때 조계종은 다르죠.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든 방한함 스님이든 경어 스님이든 지금은 조계종 사찰이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조계종 사찰이 아니었어요. 그걸 다 조계종에서 흡수를 해서 조계종 사찰이 됐지만, 옛날에 경어 스님이나 방한함 스님이나 망공 스님, 조계종 스님은 아니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덕숭 총님이니 뭐 이런 조계종 사찰에선 있기는 했지만, 오대산 상원산이 방한함 큰 스님이든 망공 스님이든 경어 큰 스님이든요, 그런 걸 수행을 하셨는데, 바로 경어 큰 스님이 무비공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무비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뚜레가 없다는 얘기예요. 뚜레가 고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뚜레가 없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시무도, 시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시부도, 시무도. 10개 도면으로 해가지고 소를 그려서 그 소를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마음을 깨치는 그 과정을 갖다 시부도로 나타냈는데, 바로 경어 큰 스님께서 깨우친 게 무비공이에요. 무비공. 제자 때문에 깨치게 됐죠. 제자가 집에 갔다 와가지고 스님 뭐 하시냐? 스님 맨날 앉아서 소처럼 계십니다. 소처럼 앉아 있다 보면 나중에 정말 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공양만 하고 제대로 값을 못하면 나중에 죄를 받아서 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행자 아버지가 이놈아, 절에 가서 공부했던 놈이 대답을 그렇게 하느냐, 곱비 없는 소가 되면 되지요 하고 대답을 해야지 하는 이야기를 그 행자가 경어 큰 스님한테 와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어 큰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뚜레 없는 소, 곱비 없는 소, 무비공. 왜요? 소가 우리 마음이라 할 때 우리가 고통받고 번뇌하는 건 뭐예요? 다 끌려다니느라고 번뇌를 하잖아요. 끌려다니느라고. 그죠? 누가 좋다 그러면 좋아하고, 누가 싫다 그러면 싫어하고, 자기 이득 손에 따져가지고 이득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손해되는 쪽으로는 안 가고, 안 가기만 해요. 욕하고, 자기 뜻과 결부되면 야단치고.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 뜻에 부합이 되면 좋다 그러고, 자기 뜻에 부합이 안 되면 나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좋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좋은 거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 사람 마음이 나쁜 것이지,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눈, 귀, 코, 요, 몸 뜻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마음에 만드는 것,
맞는 거, 이걸 쫓아다니면서 만드는 거예요. 바로 경흑한 스님이 깨달은 게 무비공이에요. 끌려다니지 않겠다. 끌려다니지 않는 소다는 얘기. 뚜레가 없으면 안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무비공이라는데, 그때 깨달음을 얻고 경흑한 스님이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전할 곳이 없구나. 이걸 어디에다 전할까? 이걸 어디에다 전할까? 아무리 둘러봐도 전할 곳이 없구나. 한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 말씀할 돌사람이 피리를 불고 목마가 눈물을 흘리도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망공스님이 2차례나 오도를 했는데도 망공스님한테 그 뜻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물론 그랬다 나중에 경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먹지도 못하는 소쩍새가 소쩍다 하늘하네 하면서 경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답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돌사람이 피리 불고 목마가 눈물 짓는다 하는 뜻을 아세요? 그런 정도는 아셔야 돼요. 맨날 빌고 다닐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인이 뭐예요? 목인. 스님들이 목인이라고 그러지요. 목인. 목인이 뭐죠? 소규의 경일기 우이독경 소요요. 이제는 나무로 변했어. 허수아비란 얘기예요. 허수아비. 맨날 허수아비처럼 서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뭐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시장 한가운데서 뭘 찾고 있지 않아요? 뭘 찾고 있는데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님 뭘 찾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러는 말이에요. 여기 사람 천지 아닙니까? 시장인데. 저것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지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단 말이죠. 바로 뭐예요? 그 뜻과 비슷하긴 해요. 돌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다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마음에 깨침이 없기 때문에 돌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침이 없기 때문에 목인이라는 거예요. 깨침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서 피리를 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목어가 있잖아요. 목어 뒤에는 고기인데 앞에는 용이란 말이에요. 고기 부분은 중생이고 머리에 용 부분은 바로 부처를 뜻하는 거예요. 돌부처가 피리를 분다 하는 것은 뭐예요? 돌사람이 피리를 분다는 것은 돌과 같은 사람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돌사람이 피리를 불고 목마가 울고 있다다. 나무 말이 어떻게 울겠어요? 생명력이 불어나대요. 여러분들 저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절에서 저만식들 여러분들 잘 찾아다니시되, 저만식 하면 저만의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저만식 한다라고 하면은 가가지고 스님들 저만식 하면서 팥 뿌리고 그러면은 법문도 안 들어요. 자기 주변에 팥이 어디 떨어졌는가 해가지고 그거 그냥 주머니에 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스님들 법문도 안 들어요. 눈이 어디로 가 있어? 남의 자리에 이렇게 가 있어. 다 팥이 어디 떨어졌는가 그것만 쳐다보면 괜찮아요. 또 줍느라고 큰 스님들 법문하시는데 기어다니면서 주세요. 이렇게 팔 쭉 뻗어서 주고 그것뿐이요. 중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색실 짓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끊어. 칼까지 가서 끊어. 많이 챙기려고. 그런 색실은요 100m를 갖고 다니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그런 팥도 아무리 갖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뭐하러 그래? 팥집에 가서 팥 한 마리를 사다 놓고서는 거기서 해가지고 들고 다니지. 저만의 뜻을 알아야 돼. 저만. 여러분들 눈에다 점 찍는 게 저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눈에다 점 찍는 거. 그 돌부처, 나무부처, 금부처 거기에다 점을 찍는 건 뭐예요? 바로 돌사람이 피리를 부는 거예요. 돌사람이 혼을 키우는 거죠. 깨달음을 여는 거죠. 바로 그 점은 그 불상한테 찍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한테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찍는 행사예요. 여러분들 이 부처를 금부리군 목부리군 진흙부리군 똥부리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뭐예요? 마음속에 깨우침을 얻어라. 이게 저만이지요. 거기 가서 절하고 빌고 오색실 끊고 파달 주스로 다니 그거 저만 아니거든요.
제대로 갖고 다녀요. 제대로. 응? 그 팥 하나도 안 갖고 다녀도 돼요. 오색실 하나도 없어도 돼요. 바로 뭐예요? 그 이치만 알면 돼. 부처님 점안식 하듯이 내 마음에 뭐예요? 깨우침의 점을 내 마음 속에다 찍는다는 게 점안식이에요. 그런 이치를 아셔야 돼. 응? 바로 수메다 보살이요. 연등 부처님의 말씀과 하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힘을 얻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마치 공중에 던져진 흙덩이는 땅에 떨어지고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고 밤이 지나면 해가 뜨는 것이 어김없는 사실인 것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부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뭐요?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한 수메다 보살은 다시 부처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부처가 되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위아래 사방에 온법계를 찾던 수메다 보살이 찾지를 못하자 곧바로 선정에 들었고 바로 옛 보살들이 행했던 수행을 관찰해서 보시바라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시간도 금방금방 가네요. 심즉시불이요 불즉시심이라 심해무불이요 불외무심이라 야건심의 유불인된 불제하철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라.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으면서 부처를 떠나선 마음이 없다. 만일 마음 밖에서 부처가 있다 하면 과연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얘기. 부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바로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